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3일 저녁 예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6장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6절에서 21절 말씀까지입니다. 요한복음 6장 16절에서 21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152면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152면 요한복음 6장 16절에서 21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6장 16절에서 21절 말씀까지 통하여서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코로나 2.5단계, 거리두기 2.5단계가 되어져서 비대면 예배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3일 저녁, 수요일 저녁 예배를 이렇게 비대면으로 말씀을 녹화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본문의 내용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수요일마다 요한복음 말씀을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다음의 사건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다음에 그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버나움을 향해서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버나움을 향해서 가는 중에 큰 폭풍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그들은 두려움과 놀라움 가운데서 떨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예수님의 사역을 마치시고 가버나움으로 가는 중에 이런 풍랑과 바람을 만났던 그 사건을 통하여서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 이 말씀에 이 사건과 동일한 성경이 보면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도 동일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요한복음과 마태복음, 마가복음을 통하여서 이 전체적인 내용을 살펴보고 거기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원하시는 그 말씀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제자들이 바다를 건너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갔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본문 말씀에 보면은 어두워졌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했더라라는 대목이 나옵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가 마태복음 14장 22절 말씀을 우리가 참고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마태복음 14장 2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이 가버나움을 가게 되는 그 이유에 대해서 나옵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아멘. 지금 제자들이 가버나움으로 가는 그 사건은, 그 일은 제자들이 원해서 했던 일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재촉하셔서 강제적으로 배에 태워서 이제 가버나움으로 가게 하셨다라고 말씀이 나오는 거죠. 이 말씀 속에서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한 가지 의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자기의 욕심대로 갔다면, 자기네들이 가고 싶어서 갔다면 그거 예수님이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풍랑을 만났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본문에 살펴보니까, 성경을 살펴보니까 예수님께서 가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그 말씀을 따랐어요. 말씀을 따라서 가버나움으로 가고 있었는데 폭풍을 만난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도 풍랑은 경험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예수 잘 믿으면 아무런 일 없이 그냥 탄탄대로를 걷게 될 것이다, 이런 생각 갖고 있지 않나요? 그런데 성경의 말씀을, 오늘 말씀에도 그렇고 성경 곳곳의 말씀들을 보면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데도 불구하고 풍랑을 만나기도 하고 어려움을 만나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의 인생 가운데서도 풍랑이 경험되어질 수 있다. 아니, 어쩌면 이 풍랑의 경험은 신앙생활의 필수 조건이기도 한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풍랑 가운데서 믿음이 증명되어지기 때문이죠.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다가 어느 날 갑자기 생각지도 못했던 풍랑을 만나게 됐을 때, 폭풍을 만나게 됐을 때, 우리는 보통 두 가지의 마음을 갖게 됩니다. 하나는 무엇이냐면은, 내가 버림받았구나, 이런 느낌. 내가 생각지도 못했어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 우리의 인생 계획에는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인생 일들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지도 못했어요. 그런 일들을 꾸미지도 않았습니다. 우리가 그런 것을 하지도 않았어요. 바라지도 않았고 계획하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그 일들이 일어났을 때 우리들이 갖는 첫 번째 감정은 뭐냐면, 내가 버림받았구나, 하나님으로부터 벌받는 거구나.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나는 혼자구나, 이거예요. 아무도 나를 몰라준다는 거예요. 내가 그 어려움을 당할 때 사람들이 뭐라 그럽니까? 욥이 그런 일을 당했죠. 욥이 고통당했을 때 그 친구들이 옵니다. 그 친구들은 믿음의 사람들이었었어요. 굉장히 훌륭한 상담가들이었었습니다. 욥을 아껴주는 사람이었어요. 친구들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공통되게 얘기한 게 뭐냐면은, 너의 잘못이다,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네가 잘못하지 않았으면 이런 어려운 일들을 만나겠느냐, 이거였었어요.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풍랑과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 우리는 두 가지의 마음을 갖게 됩니다. 내가 버려졌다는 생각과 나는 혼자구나,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못하는구나, 이런 마음인 것이죠. 그때 우리는, 그런 마음이 들 때 우리는 이런 생각이 도달하게 되죠.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 겁니까? 이렇게 묻곤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멀리 생각하지 않더라도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시점, 그리고 어떻게 된 일인지는 알 수 없지만 교회가 코로나 바이러스의 양성소처럼 되어버리고, 세간의 뉴스에서는 교회에만 오면은 코로나에 걸리는 것처럼 이렇게 매도되고 있는 상황, 현실 속에서 우리는 과연 하나님이 이 상황을 어떻게 보시고 있는지에 대한 굉장한 궁금증이 생기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이렇게 물을 수 있겠죠.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뭐 하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은 19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지금 제자들이 노를 저어서 간 거리가 10여리쯤 된다라고 했습니다. 이 10여리라는 그 거리를 찾아보니까요, 5에서 6km 정도 되는 거리를 말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갈릴리 호수는 갈릴리 바다라고도 하기도 하는데 10km의 폭을 가지고 있는 호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이 노를 저어서 온 거리가 딱 가운데 정도 와 있는 거예요. 갈릴리 호수의 정 한가운데 정도 됩니다. 그리고요,
시간으로 보면은요, 16절에 보면은 제자들이 배를 타러 내려갔던 시간이 저물매라는 시간이었습니다. 해가 저물었다는 것이죠. 저물었던 시간을 보통 대략 9시 정도 잡았을 때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온 시간이 언제냐면은 마태복음 14장 25절에 보면은 밤 4시경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밤 4시경에. 이 4시라는 것은 최소 새벽 3시에서 6시 정도. 우리 마태복음 24장의 말씀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4장 25절 말씀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4장 25절 말씀입니다. 밤 4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이 밤 4경이라는 시간이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 정도라고 하니까 만약에 제자들이 한 밤을 날이 저물어서 어두워졌던 그 시각에 출발했다고 해서 넉넉 잡고 9시로 잡았다 하면은 최소 6시간을 저어온 겁니다. 6시간 노를 저어서 지금 온 게 갈릴리 호수 한복판. 그들이 지금 앞으로 또 노를 저어서 가야 되는 그 시간이 보면은 또 6시간이 남아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그렇게 되어 있죠. 19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노를 저어 12월이쯤 갔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닻을 달고 바람을 타고 간 것이 아니라 노를 저어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이 풍랑이 일어나는 상황 가운데 제자들이 가야 될 시간은 6시간이라는 시간을 노를 저어 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주 6시간 갈릴리 호수에서 잔뼈가 굳었던 제자들이라고는 하지만은 6시간 노를 저어서 풍랑과 싸우면서 온 곳이 갈릴리 호수 한복판. 근데 이 바람은 가실 어떤 기미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라고 해서 가고 있는데 예수님은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다 보니까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라. 제자들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지 않아요. 이때 제자들의 심정이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예수님 어디 계시는가? 뭐 하고 계시는가? 근데 여기에 대한 질문의 답이 이 똑같은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 마가복음 6장 48절에 보시면은요, 이렇게 46장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6장 찾아보십시오. 읽어보는 게 좋겠네요. 마가복음 6장 45절에서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묻되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림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4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뭇에서 그 산에서 기도하시다가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보고 계셔요. 그리고 그 제자들이 가장 결정적인 그 순간 예수님은 바다를 건너 제자들에게 찾아왔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풍랑 중에 처했을 때, 풍랑을 만났을 때 반드시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풍랑을 만나서 우리가 그 풍랑을 만난 다음에 내가 버려졌다는, 내가 혼자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버려진 게 아니라는 거죠. 누가 보고 계시다고요? 주님께서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아픔, 우리의 그 고통의 현장을 주님은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6장 50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려오시죠. 그리고는 뭐라고 하시냐면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어주시고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이거면 다 아닐까요? 이것 말고 세상에서 어떤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를 만드신 분이에요. 천지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우주를 만드신 분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주님 되시는 그분이 우리를 보고 계셨어요.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버려진 게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를 찾아와서 하시는 말씀, 안심하라. 나다, 나 창조자 예수. 성자 하나님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풍랑을 만나더라도 그 풍랑 가운데서 우리는 안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풍랑을 만났다는 것 그 하나만 가지고 우리가 그 풍랑을 만났을 때 예수님을 기다리는 가운데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다는 것 그거 하나 때문에 우리는 버림받았다거나 나는 혼자라는 그런 생각을 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인생의 중심에서 우리가 풍랑을 만났을 때 도움을 부르지 구할 때에 기적적으로 주님이 즉각적인 응답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 즉각적인 응답이 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성경 곳곳에 보면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도 그렇고요. 엘리야의 사건도 그렇습니다. 엘리야가 하늘에서 불을 하나님께서 내려주셨어요. 그리고 바알 선지자들에게 거짓 신을 섬기고 있다는 걸 다 드러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를 내리지 않으셨어요. 그때 딱 맞춰서 비가 내렸으면 얼마나 기가 막힌 찬스입니까? 그런데 비가 내리지 않았어요. 7번이나 더 기도를 한 이후에야 그리고 손바닥만한 구름을 통해서 엘리야를 통해서 엘리야가 이제 비가 올 것이라는 그 확신을 가질 때까지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나사로도 그랬죠. 나사로가 병들어 죽으려 할 때에 그 누이들이 예수님을 찾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 요한복음 11장 6절에 보면 어떻게 됩니까?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더라. 예수님, 우리 오빠 나사로가 죽으려고 그래요. 빨리 와서 좀 만져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좀 치료해 주세요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그래 그러고 가셨다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예수님도 좋고 마리아와 마르다도 좋았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이틀을 더 유하신 다음에 나사로가 죽은 다음에 도착하셨어요. 왜 그랬나요? 예수님이 버리셔서 그랬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에게는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예수님에게는 그 예수님만의 계획이 있으셨어요. 예수님의 목적이 있었던 것이죠. 우리의 도움이 바로 오지 않는다고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 즉시 응답하지 않았다고 해서 여러분 결코 실망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오는 그 순간 모든 것이 다 회복되어질 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 본문 말씀에 보시면은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요한복음 6장의 말씀을 보면은 결론적인 말씀이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6장의 말씀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이렇게 만나신 다음에 그 마지막 그 장면이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느냐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21절 말씀입니다.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그들에게 풍랑이 임했고 그 풍랑 때문에 고초를 당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들이 가려 하던 그 땅에 그 배는 안전하게 도착했더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기쁨으로 영접한 그 배는 그들이 가려던 그 땅에 도착했다. 배는 도착지에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풍랑이 그 배에 가는 길을 막지 못했습니다.
파도가 결국 그들의 가는 그 걸음을 막지 못했습니다. 방해는 되었지만 마침내 예수님과 함께했던 제자들은 목적지까지 도착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이라는 시간이 두려움의 시간이고 또 슬픔의 시간일 수도 있겠지만, 그런 두려움과 슬픔의 시간 속에서도 잊지 말아야 될 것, 그것은 성경의 가르침이죠. 어렵고 힘들고 두렵고 슬플 때일수록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편안할 때는 괜찮아요. 그런데 어려울 때, 힘들 때, 믿음이 흔들릴 때 필요한 것이 바로 말씀입니다. 주님이 보이지 않아도, 응답이 오지 않아도, 상황이 빨리 개선되지 않아도 인생의 결론이 이렇게 비극으로만 끝나지 않으려는 것,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목적지에 결국 도달할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폭풍의 한복판에서 우리는 주님을 우리를 지켜보시고 계시고 함께 아파하고 계시고 함께 계시다는 그 사실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경험하는 고통의 이유가 이해되지 않을 때 이것만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는 우리의 고통 속에 함께 계시며 우리를 향해서 안심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두려워 말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이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되어집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시온성교회 성도님들, 이해되지 않는 폭풍 속에서, 이해되지 않는 풍랑 속에서 이 주님의 사건의 말씀을 통하여서, 성경의 가르침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시고 안심하시고 그 어떤 풍랑도 결코 우리의 그 가는 걸음을 막지 못하심을 믿으시며 오늘도 승리하시는 우리 시온성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오늘 이 시대에, 오늘 이 예배 가운데에 우리 시온성교회 가운데에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알 수 없는 풍랑을 만났습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나고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다 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하셨던 그 말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하셨던 그 말씀,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기억하려 합니다. 주님, 이 말씀과 같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그 약속된 그곳에, 우리가 가려다 하던 그 땅에 도착하는 주님의 그 결론을 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시온성교회 성도님들에게 더욱더 믿음을 주시옵고, 주님, 다른 것들로 위로받으려 하지 않고 하시며 주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신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하여서 주님이 생명의 떡인 것을 보여주셨고, 그 다음에 풍랑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확증해 주셨던 주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고 방황하거나 주님 앞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또 우리를 그렇게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고 감사하며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